계속해서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특별히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으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사랑이란 단어가 연거푸 나오는데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것이 1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5장 1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고 2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또 등장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물론 1절의 하나님의 사랑이 2절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지만 좀 더 우리가 다르게 본다면 5장 1절의 사랑, 하나님은 좀 더 우리가 성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 좀 삼위의 성부 성자의 그런 관계로 본다면, 그리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곧 성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 아들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그리하면 나의 사랑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될 것이다. 결국은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아들의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결국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성경의 구절들의 또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렇게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어떻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들을 사랑받는 아들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여서 그 아들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에 나아가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1절만 덜렁 읽어놓으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신비주의적으로 하나님과 합일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그거는 잘못하면 오해를 우리가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꼭 2절과 함께 읽어야, 근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아들과 연합하고 그 아들을 본받고 그 아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선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지, 아들의 사랑이 없이 신비주의적으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격으로 올라가서 우리도 무슨 고상한 인류애를 발휘하면 하나님같이 돼서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 말이 정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떠올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본받는다 말씀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가 없이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라면 이것은 신비주의요. 말은 좋지만은 경건주의요. 우린 경건이지 경건주의를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본받는다.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런 베드로서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가운데서 이해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까도 읽었지만은 4장 24절에 이러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도가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전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무관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서 내려주시는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의 말씀이 됩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라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거룩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합니다. 이 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가다할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다 수행할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시편의 많은 율법의 묵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가장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많은 곳이 이사야라기보다 시편입니다. 시편. 가장 직접적인 말씀의 인용이 많고 신약에서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아는 바 된 그것이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된다는데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으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주께서 그것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온전함을 누린다. 이런 게 시편 19편이라 또 119편이나 보면 그 부분에 그래서 칼빈이 율법의 달콤함이다. 이런 말을 시편 119편 주석하면서 썼단 말이에요. 그 달콤함은 뭐냐? 율법 자체가 달콤한 게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그것이 신약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은 언약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시내산의 그 율법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지할 수 없다. 430년 전에. 그것을 성취하신 게 바로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에서 그렇게 계시된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 단수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 씨 그에게서 바로 그가 이삭의 씨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럿을 가르쳐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르쳐서 3장 16절에 갈라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21절까지 율법은 중보자의 손을 통하여 주신 것이고 그것을 바로 이룬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것을 본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어떤 수행 거지가 행동 거지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 거지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매너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의 법을 통하여서 그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의 법을 통하여서 그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5장 1절에 이것이 되려면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법을 다 이루시고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본받는다 된다. 이것이 오늘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논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항상 이 논법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러면 내가 바로 다이렉트리하게 윤리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다. 이렇게 가면 윤리주의가 돼버리고 경건주의가 돼버리고 신비주의가 돼버리고 하나님을 본받는다까지가는 윤리주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러면 이제 신비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윤리주의, 신비주의는 다 옆 동네에 옆방에 있는 거란 말이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내리사랑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런 표현들이 가능한 것은 아들을 이 땅에 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감화시켜서 이제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받아 그가 사랑인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5장 2절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웃 사랑이죠. 너희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여러 이웃을 보듬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여기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은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는 전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바로 모든 율법과 계명 그 선지자의 핵심이 뭐냐? 선지자의 계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실상 우리가 모든 우리 성도의 어떤 행위나 또 선행이나 이런 것은 경건조차도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사실 N이라는 이 전치사 뭐뭐 가운데서 이게 옥중서신에 가장 그 많이 나오는 전치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거하라. 이 사랑 이 안에서라는 말은 누린다는 뜻도 있고 또 그것에 이끌림을 받는다. 이 전치사 N이 어떤 동작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리스도에게서라고도 돼요. 골로새서나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할 때 이때 또 이 N이거든요. 헬라어 N이 바로 영어로 인인데 이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이 이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을 받고 사랑에 이끌리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의 사랑에 이끌리듯이 우리는 이 사랑받는 가운데서 우리는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리적 속죄의 사랑, 그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2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대고백이죠. 초대교회부터 나오는 거죠. 같이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초대교회 고백은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보통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하지만 초대교회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갈케도 신경이나 보면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를 먼저 고백해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게 바로 성경적 기원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요. 왜 우리의 구원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여기 대꾸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전부를 위하여, 우리 인격을 위하여 그는 그 자신을, 그 전부를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자주 이야기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만 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니케아 칼케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그것은 뭐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바로 대속의 원리를 뜻해요. 우리 자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구원을 뭐 일부같이 여기던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지만 구원은 총체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지만 그걸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뭐 자주 제가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다 할 때 당장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더불어 2구절에 또 올리거든요. 에베소 5장 2절에 그는 자기 자신, 헬라는 헤아우톤이라고 합니다. himself,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그래서 우리라는 인격, 자신이라는 인격,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그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소유를 주시려면 하늘에서 내려주시면 되는데 자신을 주시려고 대속의 원리에 따라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죠. 인격은 친히 임해야 돼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인격적인 행위므로 제가 아침에 이 새벽에 차를 몰고 와야 되잖아요. 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일이잖아요. 설교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소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속한 것이고 인격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게 우리에게 못을 박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에 이끌려요. 안에서란 말은 동작의 주체가 된다면 사랑에 이끌려.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가 사랑의 가마 가운데 행하는데 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다. 바로 전부 다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또 소유 사랑에 매여서 그 정도로만 남을 사랑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참 어렵죠. 정말 어렵죠. 조금만 베풀면 감사하다 말이라도 해주면 하고 싶은데 베풀어도 진짜 도움을 받을 사람은 도움 주면 또 오히려 보면 배은망덕할 때도 있거든요. 아주 열악하고 아주 힘들고 뭐 그럴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고아원 같은 거 가보면 항상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오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고마워하지 않죠. 생각보다 고마워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감사하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그런 일에 익숙한지 그런 마음도 들지만 그러면 첫 번째는 좀 서운하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한테 잘해주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냐. 그 대부분 그 다음 만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돌아올 때쯤 되면 나를 발견하죠. 결국 나도 누군가에게 뭔가 베푼다고 하면서 결국은 뭐냐 이게 따지기나 하고 기베테크 그저 그 마음 아니냐. 이거 참 저는 그걸 많이 느끼고 살면서 정말 남한테 그 어려운 사람한테 베푸는 사람들이 정말 난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 그 어려운 사람들이 감사 안 한단 말이에요. 감사 안 해요. 100원어치 먹으면 100원어치 감사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해요. 재산 절반이라도 떼서 준다고요. 그러나 감사 안 해요. 오히려 대들어요. 언제 해주냐 그래요. 그리고 10가지 베풀다가 한 가지 먹고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무슨 이런 썩은 음식까지 하가 우리를 힘들게 하냐. 대들어요. 그런 게 힘든 거예요. 그런 게 힘든 거라고요. 시큰 병 간호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고 시큰 병 간호해주면 왜 이런 병은 데려왔냐 그러고 안 그렇습니까? 선행을 한다는 게. 그렇죠.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다 막 아주 거칠죠. 남을 위해서 하는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 거친 마음이 아니면 남을 헌신 못해요. 한 가지 그냥 베풀고 와가지고 10가지 상처받고 오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제가 막내로 태어나서 그런지 그런 거 제가 잘 못하는 거 제가 알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슨 서생같이 책이나 보고 이론이나 말하지 참 행동 이야기하는 막상 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사실 베풀어서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아까 말씀같이. 그러나 그 소유 단계의 사랑이라고요. 인격 단계의 사랑은 배척하는 사람도 이하여 죽는 우리 주님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그게 바로 이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자신을 버렸다는 거는요, 싹 다 끌어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냥 다 끌어안듯이 죄까지 끌어안는 거예요. 죄까지. 좋아한다고 뭐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싹 다 끌어안아 가지고 그냥 죄도 끌어안고 허물도 끌어안고 똥도 끌어안고 다 끌어안아 가지고 그냥 걔를 그냥 씻어주고 닦아주고 하는 그게 바로 사랑이라. 그 핵심이 뭐냐? 죽음이란 말이에요. 죄의 싹신 죽음조차도 죽어주시는 그 사랑을,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을 바치신 아들의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초대교회 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왜 자꾸 되뇌입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소설도 봐도 그렇고 초대교회 순교사를 봐도 그렇고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그래서 주님이 호흡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만나주고 이러한 사건들이 뭐예요?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그래서 그들이 본이 되고 그들이 이제 이런 사랑을 베풀며 다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명령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그 사랑 가운데서 너희들은 행하여 다시 1절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결국 행위주의도 윤리주의도 경건주의도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받은 자답게 행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그대로 해라. 형제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안성이다. 우리 주님이 이야기했고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 말씀이 100번 만번 지당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하죠.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아무리 이 말 저 말 해도 사실상 이것이 열매예요. 열매로 알리라. 이것이 열매예요. 아무리 이론이 고상하고 아무리 무슨 뭐가 하려 해도 실제로 이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힘쓸 것도 이러한 정말 의식이 있어요. 이 이론이 부성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고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고쳐주고 데려가서 잘 것도 주고 여비까지 주고 오고 정말 좀 이런 거야말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랑이다. 이것을 초대교회에 명령했고 지금 이 21세기 기독교의 이 명령이 한국교회는 얼마나 떨어지는지 저는 이런 건 아직 캐슈 마크예요. 제가 스코틀랜드 이런 데 가서 공부하면서 또 스코틀랜드에서 또 어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저는 관심이 그들의 이론보다는 이런 거였어요. 정말 저들이 일찍이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우리 6.25 때나 우리 뭐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그 고향에도 보면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이 지나가면서 또 뭐 주기도 하고 정말 분명히 보면 저들이 베푼 사랑을 했는데 구호 물자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한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저들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과 그런 것 좀 제가 항상 궁금해요. 정말 이런 부분이 있죠. 어떨 때는 보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지교회 목사님 이런 말씀 들어보면 아프리카에 다녀왔다 그러고 아프리카 어디에 뭐 하고 왔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좀 떠올라요. 보면 좀 그 초대교회, 이게 지금 명령이에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살아있는 명령이라고요. 이게 무슨 관념이 아니고 이게 뭐 호신부가 아니고 뭐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우는 뭐 어떤 그러한 구두선이 아니라 이게 바로 명령이라고. 이렇게 살아라는 게, 이걸 명령으로 받은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사자의 입도 두렵지 않고 그런 경기장에서 막 죽어가도 웃으면서 죽어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1절만 있다면 우리가 윤리주의, 행위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내자질주의 이런 데 끌려가서 펠라기우스주의 이런 데 끌려갈 수 있지만 꼭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개념에는 2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주신 것 같이 어떻게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리신 것과 같이 이 은혜 가운데서만 1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2절의 은혜 가운데서만.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불가항력적인 그 이끄심에, 그 감화에, 그 감동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자마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실히 아멘하고 그 사랑에 거하는 자만이 바로 자기 자신을 줄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윤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내 경험에 뭐 평생 뭐가 내가 어릴 때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 내가 많이 도움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커서 구제해요. 그런 세상적인 논리가 있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같이 그의 사랑 가운데서 거할 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주님이 모든 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1절로 올라가서 너희들은 사랑을 받은 자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섰는데 정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정말 이런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해볼 수 있고, 혹시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꼭 우리가 어디에 누워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예상하지 말고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의 생각, 안온히 누워서 자식들이 바깥에 기다리는 가운데서 죽는 그런 모습만 떠올리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내 생명을 우리 주님과 같이 내어놓는 그러한 우리가 기독교인의 자아상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엄청나고 힘들고 답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살아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본받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이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는 즉시 은혜를 생각하라 하셨는데 오늘 2절의 말씀으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향기로운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사랑의 강건적인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저 안온하게 이 땅에 와서 아버지여, 그저 내 생명, 내 아버지여 주어진 그 생명, 그저 자연적인 삶을 다 살고 가는 그러한 아버지여 우리의 일생을 그리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우리가 헤아리며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무정한 땅, 사랑 없는 땅이라고 하시는데 아버지의 이 땅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크리스찬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한날 예배와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님들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가 고개를 돌리고 그가 새바람 또 아버지 새로운 생각을 할 때마다 오히려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어려운 생각, 힘든 생각 떨쳐버리고 아버지여 자기 자신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며,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오늘 향기로운 희생제물 아버지여 이 제물로 드리신 것을 기억하여서 그가 주심으로 아버지여 전적인 나음을 없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복중의 태아로부터 아버지 갓난 생명, 어린 생명, 우리 모든 청년들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예배 주일학교 모든 순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